제목은 최소한의 순종이 아니라 최대한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대주제, 만물을 통치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돌비에 새겼다 그래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마음 신비에 새긴다 했어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왜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 위하여.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던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케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것이 구원의 삶이고 신약의 삶이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정말 오셔서 깨닫기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최소한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봐요. 그러나 신약이 되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조금 앞 시대에 살았던 바리새인 두 학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두 랍비 스승이 있어요. 하나는 샴마이고 하나는 힐렐이라고 그래요. 바리새파들입니다. 샴마이는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해요. 그러나 힐렐은 상황에 따라 좀 부드럽게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힐렐, 샴마이의 그런 랍비들의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아마 받았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공격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율법에 참된 그 정신과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곤 했어요. 그 가운데 힐렐의 제자들이 힐렐에게 묻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냐? 힐렐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답해요. 그것이 율법의 전체니라.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해석, 주석이다. 라고 힐렐 유명한 랍비, 정말 그 사람이 선생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것이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 시대,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그 본래 뜻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뜻을 전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선지자들과 일반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가르침에는 큰 권세가 있다. 이런 말들을 이구동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힐렐 학파를 비롯한 사람들이 최소한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쓰는 건 남에게 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난 남에게 잘못한 짓 없어. 나는 법 없이 살았어. 남에게 손에 끼친 거 없어.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처럼 옛날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 이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런 말이 막말이 어딨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싫어해요. 지금 오늘날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은 율법의 핵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셨어요. 힐렐은 남에게 싫은 거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한 예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있는데 산상수훈 전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최소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가운데 한 예가 나오는데 보복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보복이죠. 일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맞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복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복의 문제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맞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에 관한 문제를 당했을 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손등으로 상대방을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인격 모독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권리와 연관된 질문에서도 남이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을 했다고 한다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양보하래요. 정치는 자기 권리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심지어는 협조에 관한 문제에서도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군인이 물건을 맡기면 오리를 걸어가는 것은 로마법이에요. 그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거 짊어가? 그럼 가야 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가? 그럼 짊어져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래요. 그러니까 협조를 하는데 마지못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소유에 관한 질문에서도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이 신약 시대를 갖다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임재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힐렐 학파 사람들처럼 최선의 것만 지키지 말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 현대식으로 이 말을 좀 바꾸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주 짜증나게 해요. 그러면 힐렐과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극적으로 지키는 최선을 지키는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을 험담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험담하지 말어. 그럼 똑같은 사람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따뜻한 말을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네? 그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힐렐과 같은 오늘날의 도덕군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받은 월급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지. 받은 만큼은 해야지. 회사에 손해 끼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청지기고 복의 통로고 요셉과 같이 너를 통해서 너희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해요. 주님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많이 쓰는 뭐 몸짱, 얼짱, 뭐 능력자 이런 말이 있을 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랑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너무 너에게 시선을 갖다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한 문 받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인품이 인격이 주님을 닮는데 관심을 가져.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당신과 같이 될 것인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같이 막 폭우가 왔을 때 막 물이 막 넘쳐나요. 알고 봤더니 물 배수구가 막혀 있어요. 그럼 가서 어떻게 돼요? 그걸 물이 잘 통하도록 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터준다든지, 길을 걸 때 남이 조금이라도 걸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한쪽 끝으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걸어준다든지, 뭔가 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얘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순종을 할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냐면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은 남을 분노하게 하고 남에게 인격 모독하고 남에게 욕을 하면은 그것이 살인이라고 그래요. 살인으로 가는 그 죄를 갖다 멈추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요. 남의 생명이 위급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래요. 주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달라요. 도둑질하지 말라? 안 훔치면 돼?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바리새인같이 그냥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순종했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천국 못 간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순종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는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다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될 것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들이 서야 할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최소한의 순종이 아니라 최대한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한 예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켜나갈 때 어떻게, 심지어는 어떤 영역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하는 것
그동안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그동안 봤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고 성령 임하면 예배하고 얘기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할 때 대주제요. 열정적으로 감사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에 관한 이 부분에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주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그걸 갖다 성경의 다른 말로는 온전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깨닫기 원하는데요.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방언으로 그 당시 사용하던 그런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막 전도했죠. 그리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믿게 된 그들이 한 행동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방금 32절의 말씀이 2장에도 나오죠. 거기 잠시 읽어드린다면 2장 44절 45절에 읽어드린다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말씀이 추가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말이 또 강조된 단어가 나오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 속에서 이게 참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네. 오늘 이 32절, 4장 32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하는데 내 돈을 가지고 남에게 도와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구제할 때, 내 돈, 하나님 내가 아껴서 남에게 구제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돈을 남에게 준다라고 우리는 구제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제를 할 때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구제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의 익숙한 표현을 쓴다면 내 모든 재물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재물의 주인은 주님 것이고 저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 쓴다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죄와 사망에서 뿐만이 아니라 재물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붙잡고 재물도 잡았거든요. 물론 하나님 믿기 전에 재물만 잡았죠. 그게 우상숭배가 재물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잡았는데 여전히 잡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두 주인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어디서 하면 재물의 종에서부터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내 돈을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긴 것을 남에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지금 뭐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신적 능력이 있어요. 재물 자체는 중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중립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걸 통해서 신적 권능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재물의 종이 되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재물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줬고,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신년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신년이 되면요, 모든 종되었던 사람이 다 자유인이 돼요. 모든 빚쟁이들이 다 탕감을 받아요. 신년이 50년마다 있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져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게. 구원이 임했다, 이게. 신년이 성취됐다, 이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 표현을 지금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초대 교인들은 이렇게 행동했냐, 이게요. 정말 어떻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냐, 이게요. 그들과 우리들과 다르냐, 이게요. 아니죠. 같죠.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사는 오늘날보다 더 가난했죠. 옛날일수록 돈이 더 절대적이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옛날에는 정말 재물이 그만큼 더 기뉴했죠. 네. 근데 그들은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진짜 나눠주기가 쉽습니까? 그걸 안다고 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게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재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우리가 재물의 청직이라는 거 다 알아요.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기가 쉬워요? 성수주의하기가 쉽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드리기가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훈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게.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냐,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오늘 이 본문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정말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교훈하면서 우리도 성령 받고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3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는데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함으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들이 어떻게 재물의 종에서 자유롭게 됐느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자신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되 작게 받으면 최소한의 순종을 해요. 크게 받으면 최대한의 순종을 해요. 작은 은혜를 받으면 최소한 순종을 해놓거나 순종했대요.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순종했대요. 성경의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재물에서 종으로부터 자유를 받아요. 근데 큰 은혜를 받아야 이 재물이 주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작은 은혜 받으면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꽉 잡고 있어요. 문제는 은혜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은 해요. 근데 내 삶을 드리는 건 큰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전체에 뭐가 임한 거예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요? 큰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서 그 결과 34절 35절에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은혜를 받으면 움켜잡았던 손을 핍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손을 피는 일들이 생겨나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자 강남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 북쪽 깡촌의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큰 기근을 만나가지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구제비를 교회에서 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구제비를 거둘 생각을 안 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가.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쳤다. 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풍성한 구제비를 냈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란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더라도 내 돈으로 하지. 그건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이런 구제를 정말 재물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32절 전반절에 상반절에 그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교통이 이루어져요. 교제가.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성령의 교통함을 집어넣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교통이에요.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곳에 뭐가 이루어져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 옛사람이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마음 한 뜻. 이건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성령의 교통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순종에 정말 우리가 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교통함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나랑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네? 나와 동일하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했네? 그러면서 나와 한 몸이고 한 가족인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인 걸 깨닫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주의가 있어요. 주의할 점 있어요. 구제라는 것이 단순히 가난 해결할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 몸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목적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와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다른 거예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구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그게 구제예요. 그래서 구제는 자기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라고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가족의
가난한 친지부터, 교회에 가난한 성도부터 할 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내 가정에서부터 구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가 믿든 안 믿든. 그래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을 하지 않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함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나눔과 섬김을 아주 강조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왜 그래요?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눔과 섬김, 발 씻음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성령의 인도는 공동체 영성이에요. 나눔과 섬김이 없는 영성은 위험해요. 그건 최소한의 순종이에요. 최대한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정말 역사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는 큰 은혜를 받고 한 형제 자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줌으로 채움을 받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채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큰 은혜도 없고 지체와 한마음 한뜻도 되지 않으면서 구제를 하면 어떨까요? 교회 분위기에 편승되어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나도 남을 돕는다라고 생색내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에 마지못해서 하고, 나 이래도 남을 돕는 사람이야 라고 조금이라도 생색날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생색을 내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많은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꼭 생색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장 36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37절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을 하는 것보다. 그래야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바나바가 팔았던 이 밭의 이 단어와, 이 밭은 뭐냐면 시골, 도시와 반대되는 시골의 그 밭을 말해요. 그 밭을 팔았다 그래요. 반면에 5장 1절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 더불어 그 소유를 팔아. 이때 밭이 사용됐는데 이 소유도 밭이거든요. 근데 이 밭에 쓴 단어가, 바나바가 쓴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짜투리 땅에 조그만 땅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짜투리의 조그만 땅, 조그만 밭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팔아놓고, 아마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였지만 짜투리 땅을 조그만 거 팔아놓고, 나 뭐예요? 팔았다 이게 나도. 그리고 뭐예요?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감추고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색낸다고 한다면 바나바가 생색내야 되겠죠. 네?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보면은 거금을 내면서 이름 없이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겠죠.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냐면은 적은 양을 들여놓고 어떻게 돼요? 생색을 낸다 이게요. 그러니까 큰 은혜로 한 것이 아니죠. 아니죠. 지체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무서워요. 속가네요. 그리고 죽이세요. 아주 그 자리에서 죽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성전을 부정하게 했거든요. 아간, 구약의
아이성 실패했던 그 아간과 같거든요. 거룩한 공동체가 부정해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왜요?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속가내요. 그리고 그 부인에게 기회를 줘요. 근데 부인도 똑같이 거짓을 함으로 죽이세요. 왜냐? 5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그러면서 4절에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무섭게 해요. 부분적인 최소한의 순종이 죽었다 이게. 생색내다가 죽었다 이게. 차라리 안 팔면 됐죠. 왜? 강자가 아니니까. 아직 믿음이 없으면 안 팔면 됐죠. 자기가 뭐예요? 안 팔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강자. 안 그러거든요. 그건 성령님이 그에게 아직 뭐예요? 아직 그 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다 팔아도 관심 없어요. 네. 다 주의 것인데 뭐 저거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위기나 아니면 과시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최소한의 순종을 했다가 죽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여기 보니까 사탄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도 나오잖아요. 성령도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들 부부는 똑같아요. 남편이 이랬을 때 아내라도 여보 정신 차리세요. 짜투리 땅 빨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똑같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줘야 돼요. 최소한의 순종을 해놓고 나 순종했네. 천국 못 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아침에 성경 펴서 성경을 닫았는데 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해. 그러면 천국 못 가요. 네. 최소한의 순종을 해놓고서 마치 자기가 생색내듯이 했다가는 그거는 성령 역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움켜잡으려고 하는, 생색내고자 하는,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재물로부터 내가 재물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교회가 더 한뜻 한마음 그리스도 몸을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나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